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을, 여러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하얀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의 이미지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충분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가슴에 품에 안고 있는 그 따뜻한 정겨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슴 가운데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님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과연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그림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과연 따뜻한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의미가 뭔지, 목자라는 이미지가 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목자는 바로 여호와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1절에 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때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을 그러니까 유다라 부르고 유다와 요셉 또는 에브라임 그렇게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여서 부를 때는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에브라임 또는 요셉이라 그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기서도 이사야는 바로 그는 목자같이 할 때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하게 양을 치는 그런 목자를 지칭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민족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미지와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앞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구문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도 에고 에이미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여기서 최초로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이 구문을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최초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전용적인 구문이에요. 이것을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은 20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20절에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요? 그들에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아주 초라한, 행색이 초라한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 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구문을 사용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 바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경노하여서 바로 그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주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것은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이 성경을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처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전했을까? 1차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1차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후에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질까? 2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은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큰 분노와 주님을 향하여 적개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1절 후반부에서 이제 선한 목자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 안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려 3번씩이나 연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려 3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질적인 사역인 목숨을 버린다는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의미가 양들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들을 지키다가 그 맹수들과 싸우다가 양들을 지키다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 동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는 이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사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주체인 본인이 주님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어떤 물건을 자기 스스로 던져버리듯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처분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외부의 누구의 강요나 아니면 타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18절에서 이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이 의미를 18절에서 더 잘 해석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린다고 예수님이 18절에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거기에 합류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의 그 군사들까지 합류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주님의 이 대속적 죽음을 위한 도구의 도구. 심지어 사탄마저도 빌라도의 마음에 역사하고 헤롯 마음에 역사하고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치 사탄의 뜻을 이루는 같은 예수님의 죽음 또한 사탄마저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의 부류 가운데에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혁명가로 보는 거죠.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혁명가인데 그 혁명을 이루려다가 실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스스로 오늘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얼마나 옳지 않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생명을 지킬 그런 능력이 부족하여서 뺏겨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렸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지, 왜 성육신하셨는지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이 주셨다는 거예요. 뺏긴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주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잠시 후면 6개월 후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6월절에 죽음을 당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서 대속적 죽음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이 땅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인간의 철학이거나 아니면 안 그러면 자연 종교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이 마치 그들에게 가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여러분 꼭 예수님이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생명, 다른 생명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를 향하여 짓는 것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끼리 악한 말을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범하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어떼거나 소가 사람을 뿔로 팠거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 죄요. 개나 짐승이 해치는 것은 그것은 본능을 따라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죄란 개념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것이 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의 크기는 무한한 크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질렀던 대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는 무한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한하게 크면은 받아야 될 형벌 또한 어떤 크기 됩니까? 무한한 거죠. 여러분, 1,000원짜리 작은 물건을 훔친 벌과 사람을 죽인 벌이 같은 크기라면은 그것이 공의롭습니까? 절대로 공의롭지 않죠. 1,000원짜리 물건을 훔친 죄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죄는 형벌의 크기가 전혀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의 크기는 그것은 무한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가 거기 때문에 형벌 또한 무한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사형, 이거 물론 큰 형벌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 형벌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저질렀던 죄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늘의 천사마저도 천사의 생명을 형벌로서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형벌을 받아야 그것은 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형벌의 크기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무한한 형벌이 주어질 때에 그 형벌은 공의에 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질렀던 죄인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다운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평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적인 제물로서 죽어야 될 그분은 참다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그분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 죽음으로서 합당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이나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의 죽음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외에는 도무지 인간의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삭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양을 보통 칠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칩니다. 바로 양의 원래 주인이 직접 자기 양을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직접 치지는 않지만은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친족들을 통하여서 양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야곱 같은 사람이죠, 그죠? 야곱 같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장인 라반의 집에 양을 쳐줬죠, 그죠? 그리고 야곱 자신의 집에 양을 칠 때도 자기 아들들이 양을 칩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 또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치기도 하지만은 자녀들이나 친족들을 통하여 양을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뭔가 하니까 바로 타인에게 품삯을 주고 삭을 주고 그 양을 돌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삭군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세 번째의 방법, 품삯을 주고 양을 돌보도록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이 이미지는 이 개념 자체로 볼 때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삭군이라는 이미지를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 자체는 급료를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삭군이었다고 한답니다. 이 삭군은 누구냐? 자기 땅들이나 자기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집의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품꾼이라는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품꾼, 그죠?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도 품꾼이 나오죠. 품꾼이 뭔가요? 품꾼이 삭슬 받고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꾼을 품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품꾼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노동자. 자기 자본이 없고 자기 사업터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죠? 그처럼 이 당시에 삭군 또한 그 시대의 토지나 재산이 없어서 자기 노동력을 양 주인에게 제공해가지고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양을 돌보는 그 관리에 대해서 지극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삭군은 보십시오,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닌 주인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삭군의 신분은 양 자체의 생명이나 양 자체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양을 돌볼 때 주인이 주는 품삯 자체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삭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은 품삯에 움직이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삭군에게 이리가 왔을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주인이 아니라 삭군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삭군이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항상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전율법서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율법서는 아주 방대한데 이 유대인들이 삶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규범들을 그 미시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삶에서 생활을 해나가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미시나에 삭군 목자들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삭군 목자는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것을 이 율법서 미시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양을 돌볼 때에,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볼 때에 만약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나면 목자는 싸워야 하며, 그러나 이리가 두 마리 이상 나타나면 목자는 도망을 쳐도 좋다. 이것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 집 양을 돌보는 삭군들의 행동 규칙이에요. 행동 규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삭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느낄 때는 비난과 그 사람에 대한 무책임을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시대에 삭군들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그 일반적인 통념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은 바로 삭군은 양들에 대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삭군에게 그 시대가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나타났을 때는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도 좋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삭군은 주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양들을 돌보는 것을 그 시대도, 그 시대 유대 사회가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삭군과 참 목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뭐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참 목자인지 삭군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원이 평화로울 때, 초원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멀리서 보면은 그 사람이 삭군인지 그 사람이 참 목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리떼들이 나타나면은, 늑대들이 나타나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삭군인지 아니면 참 목자인지 그것을 오늘 분별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함께 10년을 해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은 양파 껍질과 같아서 까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마치 이 사꾼과 이 참된 목자가 누군지가 위기를 통해서 분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는 위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해보는 두 방식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높이 띄우는 거예요. 높은 영광의 자리로 그 사람을 띄워보는 거야. 유명하거나, 아니면 많은 물질을 주보거나, 아니면 권세를 주보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주보거나, 그 사람을 높이 띄워볼 때에 그 사람의 교만이 드러날 경우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이 띄웠는데도 그 사람이 겸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킬 때에 그 사람의 내면은 참된 겸비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 하나의 방식은 성경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으로 낮춰보는 거예요. 큰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했을 때에 그 사람이 평화의 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그 사람이 부딪힐 때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리가 나타났을 때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은 양들이 평화 가운데 있을 때는 양들 곁에서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리가 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것이 바로 참 목자와 오늘 사꾼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꾼은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담을 넘어가는 도덕의 강도와 오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것이 도덕의 강도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오늘 이 사꾼 또한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자체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는 도둑과 강도와 오늘 같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꾼에 대한 이 비유 또한 그 시대 유대 지도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한 탄핵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보십시오. 이 시대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이, 경건한 조상들이 그 예수님 오시기를 그토록 고대하면서 노래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대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정말 그들이 눈을 떴다고 한다면은, 눈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복락의 시대예요. 그죠?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혼들을 모두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면은 이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그들이 누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의 사역과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 사람들 또한 도둑과 강도들처럼 그 시대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꾼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영혼들을 돌보는 개교회 목회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돌보는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이나 더 나아가서 가정의 부모된 자들, 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목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불신자들 향해서는 영혼의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가운데 누구에게도 제외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목자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이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가 가르치는 또 아이들인지 구역의 식구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그 본질이 뭐죠? 그 영혼이 죄에 감염되지 않는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실족하여 있지 않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 그 영혼이 죄에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뭔가요? 진실하고 정직한 참회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은총의 종교인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진실하게 그것을 참여하면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영혼을 주님이 사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자라고 한다면 또 무엇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돌보는 그 영혼이 끊임없이 진리의 꼴을 먹고 있는가? 영혼의 꼴을 현재적으로 먹고 영혼이 강건한 상태에 있는가? 먹지 못하고 핍질하고 병들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목자는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우리들이 자녀에 있어서, 구역 식구들에 있어서, 교사로서는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이 성막안에서 수종드는 여성과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아버지 죽으면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구워 먹겠다고 그 제물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에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혹독하게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하지 않죠.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고가 뭐죠? 너는 하나님이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너의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자청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영혼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하나님과 바른 가운데 있지 않거나 그 영혼이 죄의 참여를 통하여 영혼의 씻김을 받지 않고 있거나 안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는 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 구역 식구나 우리가 돌보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나 누구라도 우리의 목양권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 책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훈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비리면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 한 날 죽고 그날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목이 불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응할 때는 냉혹하게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핫상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핫상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핫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이때 이 우리는 아마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사역하고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 그것을 아마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아직 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이란 뭘까요? 이것은 지배적으로 바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을 들어오게 될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들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우리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그들이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다고 한다면은 모든 열방 가운데 유태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은 멸망으로 예정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먼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로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왜 존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이 지파들이 왜 존재할까요? 다른 지파를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여호와께 이끄는,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잘 살 때에 여호와를 모르는 수많은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킬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 간음을 하지 않지? 자기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걸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다시 줍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유일하게 선택한 선민으로 삼으셨는지 신명기 7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수요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올곧은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겉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알 수 없는 자비예요, 자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곱의 자손 12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야곱의 자손들 외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공동체는 야곱의 혈통으로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진 공동체. 그래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에요. 이 그나스 족속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사람도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방인 여인 룻, 이 여인도 바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간 것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 속에 있다가도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죠? 모세 시대 때 배교한 바로 고라 같은 사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라 같은 사람. 또 왕들 중에서도 보세요. 왕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결국은 불신앙 가운데 떨어진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서 떨어져 나간 사람. 또 므낫세 왕 같은 사람.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식을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렇게 사악한 그런 왕들, 이런 사람은 누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언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 배교를 선택하여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배교를 선택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열려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내 음성을 두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반드시 한 무리가 된다는 의미가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그런 조직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해석을 곡해를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도화된 교회 속으로 들어올 것을 그들은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제도화된 교회는 바로 유일한 교회인 카톨릭 처치, 그 보편교회, 그 카톨릭 처치, 그것만이 유일한 제도화된 교회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 또한 그들은 이 한 목자는 교회의 머리인 교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무리가 된다는 의미와 한 목자에게 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무리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 한 목자에게 있다는 의미는 교황을 머리로 한 카톨릭 교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몸에 접붙여진다, 그분과 연합되어진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경건생활을 할 때에, 이때 우리가 한 무리 됨을, 그리고 한 목자의 머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개인 경건 시간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과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자기 기분을 돋구고 흥을 돋구고
그래서 수를 통해서나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서나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그렇게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불신자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끊어질 때에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없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온 그 자동차에 여러분이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물을 엔진에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 보세요. 갑니까? 안 갑니다. 물이 아니라 반드시 개소린 그 기름을 집어넣고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심령에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을 부리는 것은 바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룟 유다나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빌라도가, 사탄이 우리 주님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목숨을 부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얻을 수 있는 일은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생명을 잃은 이후에 다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피조물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정지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은 빠른 속도로 부패로 들어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요.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괴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시 3일 있다가 5일 있다가 10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도 이 지상 가운데에 죽은 존재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다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당신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드러내는 바로 자기의 신적 본질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부활의 영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주님께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결코 타이어에서 빼앗긴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죽음인 것을 바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코 위대 종교 지도자들과 경쟁에서 밀려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참 사람이셔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이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무엇인가요? 그것은 19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명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유대인 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뭐죠? 분쟁이요, 분쟁.
여러분, 예수님만큼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시고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오늘 이 회중들의 이 반응은 뭐죠? 모든 사람이 일체하여서 그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바로 주님 말씀 앞에 분쟁이 일어났다래. 나누어졌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나는 선한 복자다, 양의 문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의 그 선포, 그 말씀 앞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모두 들은 이후에 결코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나누는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든지 그분의 말씀을 100% 거부하여서 주님을 미친 사람으로, 귀신 달린 사람으로 받아들이든지 진리의 능력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쪼개고 나누는 그 권능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와 이 사건의 비유, 이 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그들도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고 결코 그분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름하는 시금석이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